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129일차, 오늘은 예레미야 24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부터 시작합니다. 2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25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수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미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26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27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 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8장.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오나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자, 예레미야 24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을 못 읽었습니다. 24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에 네모를 그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24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둘째 줄 앞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셋째 줄 앞에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넷째 줄 앞에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다섯째 줄 중간에 성전 앞에 놓인 바로 이어서 무화과 두 광주리를 그 옆에 보이셨는데 2절 첫째 줄 맨 앞에 한 광주리에는 첫째 줄 끝에 극히 좋은 무화과가 그 옆에 한 광주리에는 셋째 줄 중간에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4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옆에 내게 임하니라. 5절 셋째 줄 끝에 유다 포로를 바로 이어서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바로 이어서 잘 돌볼 것이라. 6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그들을 둘째 줄 앞에 이 땅으로 인도하여 7절 둘째 줄 중간에 전심으로 내게 바로 이어서 돌아오게 하리니 바로 이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바로 이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2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한 광주리에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여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24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장차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금 그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끔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앞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 여고냐는 여호야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는데 하나에는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무화과가 담겨있는 이 광주리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을 주시겠다고, 그들이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구절들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회복의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은 장차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또한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됩니다. 25장을 보겠습니다. 25장 4절 첫째 줄 앞에 여호와께서 바로 이어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그 옆에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바로 이어서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바로 이어서 귀를 기울여 바로 이어서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5절 첫째 줄 중간에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바로 이어서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6절 첫째 줄 앞에 다른 신을 첫째 줄 끝에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셋째 줄 앞에 나의 노여움을 바로 이어서 일으키지 말라. 맨 끝에 하였으나 8절 둘째 줄 중간에 너희가 내 말을 바로 이어서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첫째 줄 맨 앞에 보라 내가 첫째 줄 끝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바로 이어서 불러다가 셋째 줄 중간에 모든 나라를 쳐서 바로 이어서 진멸하여 그 다음 줄 끝에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11절 두째 줄 앞에 이 민족들은 바로 이어서 70년 동안 바로 이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12절 첫째 줄 끝에 70년이 끝나면 두째 줄 끝에 갈대아인의 땅을 바로 이어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맨 끝에 폐허가 되게 하되 13절 셋째 줄 중간에 나의 모든 말을 바로 이어서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자, 2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다른 신을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게 하되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자, 25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오랜 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고도 경고하며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악한 길로 갔고 악행을 더욱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진멸을 당하여 폐허가 되는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25장 11절의 말씀에서 드디어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한편 12절의 말씀을 보면 70년이 끝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게 만들어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귀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장을 보겠습니다. 26장 2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그 옆에 말씀하시니라. 바로 이어서 너는 그 옆에 성전 뜰에 서서 셋째 줄 중간에 성전에 와서 바로 이어서 예배하는 자에게 그 다음 줄 앞에 모든 말을 전하되 바로 이어서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3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들이 듣고 혹시 그 옆에 그 악한 길에서 바로 이어서 돌아오리라. 바로 이어서 그리하면 내가 셋째 줄 끝에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바로 이어서 돌이키리라. 8절 첫째 줄 맨 앞에 예레미야가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둘째 줄 끝에 전하기를 마침에 바로 이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바로 이어서 모든 백성이 바로 이어서 그를 붙잡고 이르되 바로 이어서 내가 반드시 바로 이어서 죽어야 하리라. 12절 첫째 줄 맨 앞에 예레미야가 첫째 줄 끝에 말하여 이르되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맨 끝에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13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3절 테두리에 전체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24절 첫째 줄 중간에 아히감의 손이 바로 이어서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바로 이어서 그를 맨 끝에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자, 26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는 성전뜰에 서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레미야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자, 26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명합니다. 성전뜰에 서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라 합니다.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빠뜨리지 말고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엄중하게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겠다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모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그를 겁박합니다. 8절에서 내모를 그은 것처럼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겠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협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그 뜻도 돌이킬 것이라고 선포하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의 손에서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서 그들이 결코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27장의 이야기를 봅니다. 자, 27장 8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첫째 줄 맨 앞에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둘째 줄 중간에 요술자가 이르기를. 요술자가 이르기를. 셋째 줄 앞에 바벨론의 왕을 바로 이어서 섬기게 되지 바로 이어서 아니하리라 하여도 맨 끝에 듣지 말라 10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들은 너희에게 바로 이어서 거짓을 예언하여 셋째 줄 끝에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16절 다섯째 줄 앞에 너희에게 예언하는 바로 이어서 선지자들의 말을 바로 이어서 듣지 말라 그 옆에 그들이 거짓을 바로 이어서 예언함이니라 자, 27장의 네모를 그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자, 27장의 말씀에서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금 그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 선지자들이나 또한 마술자들 또 요술자들이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해도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짓말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다 보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예언하는 모든 것들을 듣지 말라고,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27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8장을 보겠는데 28장에서는 바로 27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 1절 셋째 줄 중간에 선지자 하나냐가 맨 끝에 말하여 이르되 2절 첫째 줄 중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둘째 줄 중간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어서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바로 이어서 꺾었느니라 3절 셋째 줄 앞에 성전 모든 기구를 바로 이어서 2년 안에 다시 맨 끝에 되돌려오리라 6절 첫째 줄 맨 앞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둘째 줄 끝에 내가 예언한 말대로 넷째 줄 중간에 모든 포로를 맨 끝에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7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러나 너는 맨 끝에 이 말을 잘 들으라 15절 둘째 줄 끝에 여호와께서 너를 바로 이어서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그 옆에 이 백성에게 바로 이어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16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러므로 셋째 줄 끝에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바로 이어서 하셨느니라 17절 첫째 줄 맨 앞에 선지자 하나냐가 바로 이어서 그해 일곱째 달에 바로 이어서 죽었더라. 자, 28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되돌려오리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내가 예언한 말대로 모든 포로를 되돌려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이 말을 잘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자, 28장의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3절에서 우리가 네모를 그은 것처럼 2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의 왕을 70년 동안 섬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선지자 하나냐는 2년만 지나면 되돌아올 것이라고 거짓말로 예언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기를 네가 예언한 것처럼 모든 포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돌려 보내시기를 나도 원한다 하고 말합니다.
네가 말한 그 2년만 지나면 돌아올 수 있다면 나도 그것을 희망한다. 하지만 너는 이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지도 않았고 너에게 말씀을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이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믿게 만들고 있으니 너는 금년에 죽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보았듯이 이 선지자 하나냐는 그해 7째 달에 죽었습니다. 28장을 보면 그 1절에 보면 시드기야 4년 5째 달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그해 7째 달에 하나냐가 죽었다 말씀합니다. 2달 만에 하나냐가 죽은 것입니다.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엄중하게 심판하시지만 또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말씀조차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 대하여 엄중히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결코 무서운 하나님도 아니고 공포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보듯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을 내가 품을 것이고 안을 것이고 인도해낼 것이고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만 마음 가운데 담고 그 말씀대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 백성들의 패역함과 그들의 우상 숭배와 또 그들의 모든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경고하셨고 책망하셨고 돌아오라고 촉구하셨는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그러나 70년이 끝나면 너희들을 되돌아오게끔 하겠다 약속하여 주셨으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도 믿고 의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약속을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늘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이 되어 늘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예레미야 24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24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무화과 두 광주리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좋은 무화과 열매는 갈대아인의 땅, 즉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볼 것이라.
또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주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반면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열매는 시드기야와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나쁜 무화과같이 버릴 것이고 세상 모든 나라에 흩어져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그들을 내쫓아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8절과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래. 9절.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무화과 나무의 환상을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 환상은 유다왕 여호야긴 때 주어진 환상입니다. 여호야긴은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에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3개월 만에 바벨론에 의해 폐위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 인질로 삼아 새로 왕으로 앉힌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말을 잘 듣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 상황에서 유다에 남게 된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남게 된 것이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오만방자하게도 자기들은 의로운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지를 못하고 악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남아있게 된 자들을 나쁜 무화과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오래지 않아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것을 겪게 되었습니다.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좋은 무화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돌보시는 좋은 무화과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장을 봅니다. 예레미야서의 각 장은 연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24장의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은 여호야긴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것이지만 25장은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의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야김 때까지 23년 동안 꾸준히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었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5절.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6절.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7절.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백성들의 악행을 책망하신 후에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패역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그렇다고 바벨론이 의롭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 역시 70년이 지나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망해 70년간 종살이를 할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은 예레미야이고
또 예레미야 25장, 지금 우리가 본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2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26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합니다.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말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예레미야를 비난하며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위협에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의 참 말씀을 유다의 고관들에게 전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15절,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유다의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세상의 그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는 지혜와 용기가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7장을 봅니다. 27장과 28장은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예레미야가 충돌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 바벨론 왕을 섬겨야 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정치적으로 유다의 왕들은 친애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역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 정치적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던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선지자 행세를 하면서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충고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4절과 1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15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과도 맞서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귀에 듣기에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내 귀에 좋게 들리는 것이 항상 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당장 듣기에는 거슬려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약이 쓰듯이 영혼에 좋은 말씀은 종종 듣기에 쓸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글들이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에는 쓰게 들리는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양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기에 참으로 불편하고 거친 이 선지자들의 말씀들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양약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28장을 봅니다. 28장에서는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대결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냐는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바벨론에 빼앗긴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또 바벨론에 잡혀간 백성들도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지만 하나냐의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을 한 하나냐를 책망한 후 그가 금년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7째 달에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죽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17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참과 거짓을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며 거짓 예언을 한 하나냐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뜻을 펼치는 것은 거짓 예언일 뿐입니다.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만 말하는 것도 자칫하면 거짓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듣기에는 거칠고 불편한 말이라도 영혼의 양약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레미야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전할 수 있어야 참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지자의 말씀을 겸허하게 듣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거칠고 불편하고 또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의 양약이 될 것 같으면 진실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겸허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령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바르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